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39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표제에 보시면은 저자가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다. 이 인도자는 찬양 인도자, 이 가사가 찬양의 곡조이기 때문에 인도자를 따라서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는 것은 이 여두둔은 음악의 리듬 또는 장르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쓰여진 본문인지는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지만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은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어제 본문은 참회시, 회개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본문은 탄원시인데, 탄원시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탄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탄원시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인생의 무상함을 토로하고 있고요. 살아보니 인생 참 무상하다, 참 공술의 공수거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무상하고 얼마나 짧고 얼마나 먼지 같은 인생인지, 뭘 그렇게 더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아득바득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고함 지르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스펙을 쌓으려고 그러고 뭘 그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탄원 시는 보통 젊었을 때 쓴 시가 아니고 인생의 말년에 쓴 시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맞춰지게 되는데 하나님, 내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내가 죽어가지고 눈 떴을 때 나의 영혼이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옥이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그러니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 세 가지 특징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인생 무상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보면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4절과 5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이 종말, 연한, 동그라미 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한번 펜 있으시면 줄 적으셔요.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부분을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 삶인지 나로 하여금 더욱 깨닫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 세상을 살아보니 나의 연약함은 너무 많고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인생이 너무 무상하더라.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한뼘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인생이 얼마나 짧게 지나가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본문이고, 그 다음 구절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여기 없는 것 같다라는 것도 다른 번역 성경에 일순간에 불과하오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5절 하반절 보세요.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다른 번역 성경에 가장 잘 나갈 때에도, 한창 전성기일 때에도 살아보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셀라. 이 셀라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찬양의 가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셀라라는 뜻이 무엇인지 학자들도 잘 모릅니다. 예, 의견이 분분한데 왜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락에 창하시는 명창들이 이렇게 제비 몰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옆에서 그 북치시는 분을 고수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옆에서 흥을 돋궈요. 얼쑤 막 이렇게 흥을 돋구는데 아마도 그런 맞습니다. 얼쑤 또는 탄식의 소리로 그렇게 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셀라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본문을 보면은 참 맞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런 문장에도 셀라가 들어가지만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런 문장에도 셀라가 들어가요. 그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학설입니다. 6절에도 5절에 한 뼘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6절에는 그림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예, 우리 열심히 살고 그렇게 쇠가 빠지게 살아도 돌이켜보니까 다 많이 났어요. 그래서 4절, 5절, 6절이 인생의 무상함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고 참회한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10절과 11절에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10절 보시면 주의 징벌 동그라미 이것을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인생을 살아보니 우리 인생이 죄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징벌을 나에게 옮겨주십시오. 그 다음 구절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님 이렇게 나를 때리시면 내가 죽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번역 성경이에요. 11절에도 주의 죄악 동그라미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 동그라미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여기 그 영화를 다른 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해 놓은 거 아니 그의 소중한 것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값을 그 사람에게 치게 하시는데 그 죄값이 뭐냐? 그 사람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자, 이렇게 인생의 무상함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의 말년의 삶을 한번 여러분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보세요. 저도 이제 한창 나이기 때문에 사실 본문이 잘 이렇게 공감이 되진 않지만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정원 집사님 아버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나이가 내일 모레 80이신데 이렇게 폐암 수술을 받으실 때 그분의 마음과 감정이 어떠실까? 제가 사실 20편 39편이 제 싱글 앨범 14집 앨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제 10편 39편이라는 찬양을 한번 유튜브 저희 채널에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때 영감을 받았던 고백이 13절의 고백이에요. 13절 보시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게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는 얘기는 단순히 어떤 질병으로부터 나를 낫게 해달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인생이 살수록 무상하고 삶에 재미가 없고 열심히 살면 살수록 죄만 짓는 이런 인생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되면 어떤 결론으로 귀결되게 됩니까? 일찍 죽어야지. 또는 열심히 살아봐야 삶의 소망이나 이유가 없으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기력이 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죠. 어떤 철학자가 인생을 설명할 때 복음을 제외하고 설명할 때 참 기가 막힌 인생에 대한 정의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인생의 목적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가는 것이다. 그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동기도, 내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른들한테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 부모님이 다투시거나 어른들이 가정에서 할아버지 저걸로 싸우시거나 다 하면 돈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윗 어른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자식 보고 죽지 못해서 사는 게 인생이에요. 얼마나 무상합니까? 철학자가 그렇게 고백할 정도예요. 다윗도 살아보니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는 단순히 질병으로부터 나를 고쳐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삶의 이유를 찾게 해주소서라는 얘기예요. 내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고 우리 온리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고 이것이 그냥 존재할 이유를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나로 다시금 깨닫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야 가정을 위해 오늘도 하루 열심히 가서 일하고 오늘도 하루 열심히 가서 전도하고 오늘도 하루 열심히 말씀과 복음을 전하고 목요 찬양 집회를 섬기고 그렇게 이 교회가 이 지역에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려고 목회합니까? 더 잘 살아보려고 신앙생활 하나요? 그러면 다른 종교의 동기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동기와 우리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곳곳에 누가 등장하냐? 우리를 참소하는 이 사탄 마귀, 이게 등장해요. 그 사탄 마귀가 뭐라고 하냐? 1절에 보시면은 내가 말하기를 내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로다 했도다. 살아보니 무상하고 살아보니 죄만 짓는데 다윗이 처음에는 뭐라고 결단했냐? 행위를 조심하고 내 입술로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내 입에 재갈을 먹였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화병만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한번 아둥바둥 몸부림을 쳐본 거예요.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참소를 하니까. 그래서 2절에 보세요.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여기 선한 말 동그라미, 다른 번역 성경에 자신을 변호하는 변명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그때 이럴 수밖에 없어서 이 죄를 지었던 거야. 내가 그때 이럴 수밖에 없어서 내가 그렇게 무기력에 시달렸던 거야. 다윗도 얼마나 자기를 변호하고 싶었겠어요. 그냥 눈에 애당초 찾으려고 찾았던 게 아니고 그냥 궁궐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산책하고 있는데 그렇게 목욕하는 여자가 보였는데 그러면 어떡해? 에? 아니 그러면 왕국을 이루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인구조사 할 수 있는 거 통계청에서도 하는데 내가 하는 게 그렇게 죄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고 사람들 앞에서 변호하려는 말이 나오고 싶지만 자기 의로 사탄 마귀가 참소하고 또 죄 짓고 싶지 않으니까 재갈을 불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여러분, 이게 뜨거운 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석해 주실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는 그 뜨거움이 아니고요, 이게 화병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물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이 세상이 나의 연약함 얼마나 덧없는 인생인지 알게 하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의지로 자기 입술 지키고 자기 행위를 어떻게든 몸부림을 치면 화병 나고 완전히 인생이 돌아버리는데,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도 또 악인이 등장하는 구절이 언제냐? 8절이거든요. 8절 보세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 동그라미. 이 우매한 자가 1절의 악인과 동의어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 어리석은 자. 이 우매한 자에게서 뭐 하지 않게 하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어제 참회시 회개시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로 고발할 거리를 얻게 한다. 우리를 정죄할 그러한 명분을 얻게 한다. 그것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번역 성경에 어리석은 자들이 나의 삶을 보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로, 자기 도덕으로, 자기 윤리로 자기 삶을 자꾸 컨트롤하고 묶으면 여러분 화병 납니다. 이게 삶의 정답이 아니에요. 회복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탄원시에서 결론을 내리면 다윗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7절과 12절에 별세개 당구장 표시를 쳐주십시오. 결국 다윗이 자기 인생의 결론을 무엇으로 가늠하냐? 7절 보세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이 이 고백을 함으로 정말 이 질병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서 새기를 놓아주시는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상함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죄의 결론과 해결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도 보세요. 그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여기 나그네가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본질을 얘기해요. 세상 철학자들은 인생의 본질이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중생한,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예요. 이 땅의 삶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음을 믿고 오늘도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인생의 삶의 본질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이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 가운데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사랑과 구원에 완전히 그 무상함과 무기력함을 쫓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해결받은 인생의 삶을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을 법한 모든 무기력함과 또 우리 안에 있을 법한 모든 우울증과 또 여러 가지 죄악과 허물을, 그 본질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로 발견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질병에 대한 기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이성무 아버님의 모든 암세포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될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깨끗함을 얻게 될 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만성적인 질환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될 지어다. 깨끗함을 얻게 될 지어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이 현장에서 또 골방에서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